이거는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인터넷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치니까 그 15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교회 같아 보이지 않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그 교회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겠냐라고 아마 오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슬람 사는 걸 왜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뭘 보면 알 수가 있나요? 색깔이 다르죠. 색깔도 그렇고 그 아치도 그렇고 종려나무 이렇게 칼럼들이 수없이 많죠. 칼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종려나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슬람 사원의 특징이죠. 이거는 이제 15등에서 7등입니다. 7등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스페인에 있는 코르도바라는 곳에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를 가봤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로 뽑힌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지만 교회로 뽑힌 것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잘 들리세요? 근데? 잘 들리세요? 오케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가 카톨릭 성당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째로 건물을 그 위로 쌌어요. 그래서는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보시면은 여기 이 기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한가운데 보면은 그 카톨릭 뭐라 그러죠? 거기 성수라 그러나 그 성가대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고 그런 그 한가운데 부분은 아직도 그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스페인을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성당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맨날 무어리시라는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싸웠던 곳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당이었다가 이슬람 사원이었다가 성당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카톨릭 성당 때문에 아름다운 곳 7번째로 꼽힌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슬로베니아에 있는 그 레이크 블라드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교회 이름이 Church of Assumption이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슬로베니아의 가장 유명한 그런 관광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5번째는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딘가요? 노르데인? 밀란에 있는 듀오모입니다. 듀오모라는 거는 도시에 있는 마더 철시죠. 다른 교회들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마더 철시가 도시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페리시마다 하나씩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 듀오모라는 건데, 그 밀란에 가보면 제일 한복판에 이런 듀오모가 있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당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하기야 소피아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지금 현재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이슬람 사원 중에 하나죠.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카톨릭 철치였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교회입니다. 들어가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저는 앞에만 가보고 속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저는 교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교회 가보기는 보면서 들어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다 비슷비슷해 보니까. 자, 여기까지가 4위고 3위에 있는 교는 친명기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갔다 오셨어요. 작년에 가셨죠? 예. 레이캬비크에 있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레이캬비크에 있는 홀 그림스 컬크야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히 우주선처럼 생겼죠? 진짜 그 아이슬란드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2등이 어딜까요? 저건 캐톨릭 교회예요. 아이슬란드 캐톨릭 교회 장로님? 아니죠? 네, 개신교입니다. 그 제가 왜 주저했냐면은 그 북유럽 쪽에 가면요, 우리가 성당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성당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개신교 교회들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캐톨릭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건 또 이제 굉장히 또 스토리가 많은데 그건 또 나중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2등은
모스크바에 있는 겁니다. 세인트 바세일스 캐티드로 붉은 광장에 있는 그 양파 모양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죠. 1등이 어딜까요? 세인트 피터스. 맞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교회죠. 뭐 이거는 아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유명한 곳이네. 교황이 머무는 곳이니까 제일 큰 게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은 제가 다 보여드렸고 이제 또 공부로 들어가 보기로 할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5장 25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오늘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자유함을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성령과 육체가 어떻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걸 설명을 다 드렸고 맨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그레이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면서 25절, 26절부터 복음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서제스션들을 여러 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 서제스션 하는 것이 담대하는 것, 겸손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교만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헛된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헛된 영광으로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같은 것을 보면은 헛된 영광 대신 교만이라는 말을 합니다. 두 말에 서로 약간 좀 다른 것 같지만 일맥상통하는 또 면도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살거나 행하지 못하면은 헛된 영광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은 무슨 소린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두 강의 전에 제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잘난 척한 거죠. 바로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나게 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남보다 뛰어남으로써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헛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써놨듯이 헛된 영광은 남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노엽게 하거나 아니면 투기를 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엽게 하는, 반하게 하는 것이나 투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반하게 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월감을 가지냐 열등감을 가지냐, 그 얘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열등의식을 가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행위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월한 것이나 열등한 것이나 모두 헛된 영광을 구하고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우월한 거는 헛된 영광이라는 것과 매치가 쉽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열등한 것도 헛된 영광에서 출발한다 그래요. 왜 이상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월감을 갖나 열등감을 갖나
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가 뭐냐면은 결국은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우월감을 갖더라도 아니면 열등감을 갖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그 행위를 이룸으로써 내가 우월하게 되려고 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에서 성공한 사람은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고 행동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좀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뭔가 그 속에 우리한테 직접 하시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을 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남들의 인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남은 그 다른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인정해 주느냐예요. 나를 인정해 주면 좋은 거고 나를 인정 안 해주면은 나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만 보니까 결국은 이기적인 관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형제 자매를 이용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경쟁이라는 것에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결국 남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가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교하고 가치가 되는 것은 경쟁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렇게 행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니면 교만한 것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담대하고 겸손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복음에 맞게 사는 것은 복음에 맞게 살면은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새로운 모습은 뭐냐? 담대하고 겸손하다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고 겸손하면은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아니면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내 모습 그대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맞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높게 보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낮게 보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죠?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성취한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뭔가 좀 이뤘는데 그냥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자기가 이룬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자기에게 있는 가치 아니면 자기가 성장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변증학자라고 그래야 하잖아요. 크리스천 기독교를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전파하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한참 전의 사람이죠. 한 50년 전 사람가량 됐을 텐데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덜 집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교만인 것이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지나치게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겸손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지만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보면은 그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나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좀 짚어볼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가 미국에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저 자신에게도 항상 이거는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잘 이끌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와서 새로운 언어로 배우고 적응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인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만 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혼자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교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나도 수고를 했고 나도 인내를 해서 이 정도까지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민 가서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들과 저 모두 다 우리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으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거나 겸손함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이르면은 동시에 담대하고 겸손함으로 새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 되신 한 분에게, 창조주에게 여러분께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겸손한 것은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쭈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쭈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자신에게 항상 되풀이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바로 그것이 내 모습이고 나의 의이고 내 정체성이고 나의 가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대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남을 내려다볼 때, 우리가 우월감을 느낄 때 나나 상대방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치 않은 죄인일 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월감이 있을 수 있고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나는 누구보다 열심이야. 나는 지금 이미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나는 아주 그 율법적인 그런 행위들을 나는 아주 잘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금식도 오랫동안 하고 방언도 잘해.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죠. 우월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어떤 우월감은 내가 누구보다 오래 믿었어. 나는 너 몇 년 믿었어? 6개월? 야, 그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 아니죠. 아니면 또 우리 집안은 신앙의 뿌리가 몇 대째야. 나는 할아버지가 목사야, 아버지가 목사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도 역시 문제죠. 또 아니면은 내가 저 성경을 더 잘 알아. 또 내가 깨달음이 좀 더 깊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도 역시 아닌 것이죠. 무엇이든 간에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를 때 어떨 때 우리가 그 열등감과 우월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교회 얘기인데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우월감과 열등감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장로가 됐어. 저 사람은 장로가 됐는데 왜 나는 장로가 아니야? 저 사람은 뭘 맡았는데 왜 나는 저걸 못 맡아? 라고 해버리면 비교와 경쟁이죠. 결국은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이 되면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적인 행위와 똑같습니다. 스스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이 되는 모습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장로만 예를 들었으니까 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누구는 권사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비교 경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5장까지를 마쳤고 이제 6장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랙티컬한 그런 서제션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범죄한 사람들이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아니면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월감을 느끼면은, 야,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냐? 나는 안 그래. 난 더 의로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은, 어떤 열등감을 느끼는 때는 어떠한 그렇게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얘를 좀 이렇게 크리티컬, 좀 시니컬한 거를 좀 많이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이민사를 보면은 그 사자가 들어간 직업에 대해서 뭔가 열등감도 있고 우월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 아니면 목사, 아니면은 변호사, 뭐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열등감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도 그 사람들한테 권면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관계가 깨질까봐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그 부러워하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죄를 지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야, 차라리 내가 좀 죄를 짓더라도 나도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돈이라는 게 이렇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결국은 비교와 경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거기에 대한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서 지금 계속 바울이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러지 말라죠. 믿음으로 복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비교 경쟁 없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아니면 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무엇이 교회냐 하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교회에 어떤 것이 있어야 교회가 되고 어떤 것이 없어야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던져보세요. 뭐가 있으면 교회고 뭐가 아닐까요? 교회의 표시, 어떤 것이 교회인지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 오케이.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설교가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나의 그 표식이죠. 또 하나가 뭘까요? 세 개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세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성찬예식 맞습니다. 예, 성찬예식이 있어야 돼요. 성찬예식에 뭐가 있죠? 우리가 성례라 그러는데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만찬 두 개가 있죠. 그것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교제? 비슷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권면, 치리 이것이 있어야 교회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가리키는 내용은 개혁 장로교회의 신앙의 바탕을 둔다고 말했죠. 개혁 장로교회에서 어떤 것이 교회냐라고 디파인을 할 때 그 세 개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성례가 있는가, 치리가 있는가 봅니다. 치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치리는요, 실제로 우리가 하기에 너무도 힘듭니다. 제가 이제 베델교회 몇 년 됐나요? 40 몇 년 됐는데 다닌 지 40 몇 년 동안 귀를 들여다봤을 때 저희 교회에서 치리한 적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면은 치리를 할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치리가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장로교회는 치리를 그렇게 세계에 하나 정도로 볼 정도로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신학적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기를 바래요. 뭐냐면은 권면을 못하면은 성경에서 써있듯이 조그만 누룩이 온 바스켓을 남치는 것처럼 그것이 교회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치리라는 말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권면이라는 말을 쓰는데 권면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잘못하면은 잘못한다고 옆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제이고 나누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뿌리고 뿌리고 거두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같이 이끌어주고 같이 가야 되는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완전치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패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면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성숙하신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면은 누가 보기에도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정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은 이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런 사람은 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쪽이 이쪽이다. 그래서 그것을 강권을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권면을 하는 목적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습관적인 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권면을 할 때 먼저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온유하게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게 바로잡지 못하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온유하게 권면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바로잡기는커녕 파괴하는 관계가 생기고 맙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너 그거밖에 못해? 왜 그랬어?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분쟁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좀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짐을 나눠주는 것이 율법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율법을 성취하는 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복음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냐? 그 완성된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그것이
형제들과 짐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짐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자비와 양선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심퍼시와 엠퍼시를 얘기했습니다. 심퍼시는 가짜 자비, 가짜 양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요?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자기는 가까이 가서 뭐라 그러죠 이거? 감싸지도 않고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심퍼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그 성령의 열매에서 말씀드리는 그 양선과 자비는 그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웅덩이로 같이 들어가서 그분이 나누는 그 감정들을 쉐어하는 것, 엠퍼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자비와 양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그 엠퍼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와 나눠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같이 나눠지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지켜 하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은 율법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포커스가 되어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에 여기서 나온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또 짚어보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 구절 다음에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말합니다. 짐을 서로 같이 나눠지라 그랬고 바로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니까 각각 따로 지래요. 두 개가 서로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또 크게 보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은 성경 구절 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보시지 못하고 따로따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쪽 구절만 띄워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고 저쪽 것만 띄워내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크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6장 2절에서 말하는 짐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바로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저기 그리스 말 써놨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여기 바로스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6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건 40 on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각자 지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각자에게 지어진 책임 아니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 도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장 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해라, 이렇게 해라, 또 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담고 있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런 생활에 너희를 초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다 따져보면은 그 중심 구절은 뭐냐 하면은 6장 8절에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잠언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뿌린되고 거둔되는 내용은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을 뿌릴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뿌린다고 거둔다는 말은 육체로 뿌리면은 그의 싹을 육체의 싹을 여러분들이 거둘 것이고 성령을 뿌리면은 성령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걷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 뿌리면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스스로 의를 구함으로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성령으로 뿌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가? 우리가 그러면서 9장과 10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때가 이름에라는 요 포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뿌리고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금방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뿌려도 자라지 않을 것처럼 초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도 얘기했지만은 육체의 소욕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우리가 뿌리면은 언젠간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하면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크리스천의 삶은 주위에다가 짐을 나누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우리가 개종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뿐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6장이잖아요.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크게 보는 성경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하실 텐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돈도 들어갑니다. 노력도 들어갑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종이에다 썼잖아요. 그때 당시에 종이가 매끄럽고 아주 멋있는 종이가 없었어요. 어디다 썼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죽을 가공한 거기에다가 그 거친 종이에다가 썼어요. 그것을 쓰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누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은 누가 거기다가 적어뒀습니다. 그것이 그 스크라이브라는 거예요. 대필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 프로들이에요. 써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가죽 종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것을 써주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편지를 가지고 갈라디아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 또 필요했어요.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뭐 몇백 마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썼습니다.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 편지 중에 제일 긴 게 뭔가요? 로마서가 제일 길잖아요. 16장이니까. 어떤 신학자가 로마서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얼마 들었을까 계산을 했어요. 얼마 들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돈으로 약 6,000불가량 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쉽게 보고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고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6장 11절에 가니까 맨 결론 부분에 와서 그렇게 스크라이브 같은 것까지 다 썼는데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치필로 큰 글자로 써서 넣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제가 강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갔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갈 때마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죠? 사도 바울이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옳은 복음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준 옳은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저주가 있을지어다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1장의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저주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라 그런 것이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살짝 돌렸어요. 나쁜 것으로 돌린 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돌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살짝 애드했어요. 거짓 교사가 복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살짝 애드했습니다.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뻐하는 거를 살짝 애드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바울이 화가 완창 나서 이렇게 6장에 되는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비싼 노력을 들어가면서 편지를 쓰고 친필로 애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애드하는 것이 이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맨 처음도 그렇게 시작했고 맨 나중도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누군가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것이 뭐라 그랬죠? 제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스스로 구원하는라 그러는 그런 모습이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열을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열을 내서 한번 막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이 딴 곳으로 가지 않기를 얼마나 바랬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가지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끊임없이 평생 동안 얼마를 했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건 안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새벽기도를 나왔을 때 아니면 금식을 했을 때 네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었고 네가 원하는 것 때문이었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은혜가 아닌 거죠. 내가 행위로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거라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냥 빚진 분이에요. 내가 행위를 이만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주었어, give. 내가 받았어, take. give and take입니다. 결국은 그 관계가 거래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했건 안 원했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 옳은 복음을 가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끝부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처음에도 그렇게 시작했고 마지막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는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책방에 가서 책을 사세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뭐죠? 여러분들 자기 개발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말짱 도루묵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그렇게 해봐야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정반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유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선할 수가 있어. 스스로 선하면 돼. 라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수주의자가 많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행하느냐 마느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 소용도 없다. 심지어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선한 행위조차도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가 있고 아니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그가 행하신 것들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인 것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속에 가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감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self-confidence가 아니고 Christ confidence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위협하지도 못합니다. 복음으로 죄의 능력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꼭 가져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져야 될 것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가진다 그러면은 세상이 너무 파워풀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에도 달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는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때문에, 아니면 그의 축복 때문에, 그의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원하시는 건지,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달린 것이 아니죠. 오직 십자가만에 달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5장 16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운 것이나 경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는 몇 강의 전에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여러분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의 퀘스천이 뭔가요?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답이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하나,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실 때 여러분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제가 수없이 여기서 지난 9주 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함을 가지고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면
그와 나누는 교제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으로 순종하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하신 것에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이 없고 내게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5장 16절에 있는 같은 내용이 말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16절에는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따르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자유함으로 율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대망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6장을 다 마쳤습니다. 이야! 맞췄어요. 6장.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끝났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애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교회라고 했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 9시간에 걸쳐서 한 얘기들을 대충 적어봤습니다. 대충 우리가 인사를 했고, 옳은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의롭다함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람의 노력, 모세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자유함, 종, 성령으로 사는 것, 육체로 사는 것, 복음 안에서의 관계,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9개만 썼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얼마가 9개이기 때문에 9개를 썼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얘기 많이 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그런 윤곽이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다른 복음이 있었대요. 다른 복음. 제가 첫 시간에 무슨 얘기했죠? 다른 복음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현재도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다른 복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대충 봤는데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삶의 모든 것이에요. 결국 이쪽에 있는 것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자유함과 종에 대한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가 하는 얘기예요. 결국 저기 왼쪽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는 모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겪는 모든 것이 결국은 복음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가 또 중요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쪽을 알게 되면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삶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요, 다른 복음이 많은데 다른 복음에 따르게 되면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상 생각과 행동을 나누기조차도 힘듭니다. 제가 때때로 종종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교회가 신앙을 얘기하기에 제일 힘든 곳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농담처럼 합니다. 농담처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신앙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속모습을 드러내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가 하나로 묶어지는 공통 분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각자 믿는 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다 자기가 우상이라고 믿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공통분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각자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고 유일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9동안의 강의를 하면서 현재 교회들의 문제점들도 얘기했고, 또 신앙생활 속에 또는 삶 속에 그런 다른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때때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야, 쟤 뭐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하면서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때로 수박 겉핥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만 보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숙한 분들이니까 그것을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이 걸러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현대 교회가 복음의 바탕이 부족한 채로 우리 교회도 포함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 포함입니다.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만약에 복음의 바탕이 부족한 채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멋진 예배만 포커스 두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 다른 복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다른 지멋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에는이 아니라 감동에는요, 복음이 있는 감동도 있을 수 있고 복음이 없는 감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설책. 여러분 소설책 좋아하시나요? 아주 감동 있는 소설책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나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없죠. 어떤 음악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나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는 감동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작가가 아니면 그 영화 감독이나 뭐 드라마 감독하는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매니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 교회한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복음이 없는 설교 아니면 복음이 부족한 그런 예배에 포커스 두고 멋있는 예배, 아름다운 예배에 포커스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혹시 부족하다면,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부족하다면은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제 감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감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저도 감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감성으로 시작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감성으로 시작해서 계속 감성에 남아 있으면, 복음이 없는 채로 계속 감성에 남아 있으면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다 환란이 왔을 때 뿌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없어서 환란과 탄란이 닥칠 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은 복음의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교, 예배, 모든 것이, 우리의 교제의 모든 것이, 사랑방 모든 것이 복음을 나누지 않는 그런 것은 이제 그냥 멋진 하나의 행위 예술로 끝나고 맙니다. 말이 좀 지나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고 크게 보는 성경이라는 것도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 얘기죠. 신구약과 구약을 하나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나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은 신약도 필요하고 구약도 필요하고 하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보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복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거는 크게 보는 성경에서 했던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게 이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13권을 보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3권을 보냈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가 제일 처음에 보낸 것이라고 대부분이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 그 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것의 연결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때가 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베드로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골라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많은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내셨죠. 교회란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 말로 이클레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어디로부터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일방적이고 강권적이고 불러내신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해서 그냥 여러분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우리가 뭔가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래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거래의 관계로 우리를 골라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일방적이고 강권적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을 쓰셔서 그리스 철학과 세상의 바탕이었던 서구 문명이 모든 것이 다 기독교로 싹 바뀌었습니다. 언어, 문학, 철학, 법, 정부 등 모든 문명이 싸그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런 문명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의 가장 근본된 문제들, 사는 것, 죽는 것,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 하는 것까지 모든 것까지 싸그리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복음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6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6장의 편지를 쓰면서 제가 그 6장의 편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9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상 갈라디아서 하나만 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복음, 다른 편지에서 담아있는 복음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6장을 9주간에 걸쳐서 얘기했으니까 한번 곱해보시면 몇 년을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실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남은 일생 동안 아마 파헤치셔도 다 파헤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들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른 복음을 배우고 집중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제가 맨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인내로 함께 해주셨고 그런 인내 가운데 우리가 9주간의 이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불꽃놀이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 장이 더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계속 정리를 해서 그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킴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동시키게 만들었던 또 분열시키게 만들었던 그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0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또 들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머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셨던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드시고 가세요. 밖에 그리고 오늘 오늘 그리고 드링크는 박진호 집사님께서 프로바이드 해주셨습니다. 그냥 줄게.